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41절부터 48절 말씀,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바브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씩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두 절 안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 능력에 대한 고백과 간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두 절 안에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앞에 4절, 뒤에 4절 이렇게 반복돼서 비슷한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보시면 41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이 인자하심은 우리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는데 이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인자하심이라고 인자를 베푸신다라는 표현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고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성품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들,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 이런 사랑과는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시다, 인자를 베푸신다, 인자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 인자하심, 이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너는 나의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확정해 놓으신 그 사랑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 인자하심과 이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함께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확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고요. 누리게 하시고요.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늘 우리들로 말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을 누리게 하는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야고보서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장 21절에서 하는데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이야기하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미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심겨진 말씀,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말씀, 그것이 마음에 심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구원이라는 신분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누림으로 이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 구원은 단지 개념으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신분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통행권처럼, 입장권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구원의 권세가, 구원의 힘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구원은 단지 내 신분, 구원받은 신분, 그리고 내 삶의 자리는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어지면서 42절 말씀에서 이 구원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인한 이 구원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누려지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옵니다. 지금 내 현실은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내 가운데 머무르면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내 가운데 내 입에도 대답할 말이 있게 하더라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힘이 그냥 그대로 머무르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나는 또 힘을 잃은 자로, 연약한 자로, 흔들리는 자로 그렇게만 서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할 때 그 힘이, 그 말씀이 내 입에 대답할 말들을 주시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할 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항변하고 그들에게 논박하고 논쟁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꺾고 이기고 그런 식의 말씀은, 그런 식의 대답할 말들은 아닌 걸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을 잃지 않게 하는 말들,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는 말로, 또 아니면 어떤 논리들로, 상황들로 나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힘이 내 입에, 내 삶에 두어져서 그들을 이기고 그 상황을 이기고 넘어가는, 승리하는 그 힘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우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신분과 그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 삶의 능력, 삶의 힘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치하고 함께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나의 신분은 그런 것인데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건지, 그 구원의 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삶의 상황들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힘으로 그렇게 내 삶이 채워지고 있는 건지,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새롭게 하는 귀한 자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43절, 44절 우리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43절,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항상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뒤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42절 하반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요. 43절 하반절에는 주의 규례를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바란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이 시편 기자가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내 입술로 선포하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상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말씀의 길을 갈 겁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구원을 상실한 자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처럼 우리는 늘 힘을 잃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 구원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힘이 나타나고 실제로 말씀을 의지하는 이 권세와 힘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 붙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의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계속, 말씀이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구원의 효력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이 선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머무르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효력, 구원의 힘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부요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누려지며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45절, 46절로 넘어가면서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을 이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자유함을 주는가, 어떠한 힘을 주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 45절, 46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아멘. 자, 45절, 46절 요 두 구절이 앞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세를 45절에서 이야기하고요, 46절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인 예들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구했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내가 따른다는, 붙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표현은 우리 앞부분에 지난번 우리가 보실 때 32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넓게 하신다, 내 마음을 넓히신다 라고 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사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넓히시더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 때문에 구속되고요, 묶이기도 하고요, 눌리기도 하고요, 위축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멈칫멈칫하기도 하고 눌려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말씀을 붙잡는 그 길이, 말씀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것들, 내 앞에 놓여있는 나를 구속할, 나를 위축되게 할 어떤 이유들에도 내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지 않고 말씀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넓게 열고 내 마음을 넓게 하고 자유로움의 길로, 자유함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인도한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들이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어떻게 자유함을 일으키는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세력 앞에서, 아니면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어떤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체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한답니다. 우리의 길을 넓게 한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유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행하며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가는 자들은 삶의 상황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자유롭게 나의 길을, 내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46절이 그 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율법을, 주의 교훈들을 말합니다. 왕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들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유함의 길을 내가 가게 됩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여러 설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제국이 진행되면서 이 제국의 왕들 앞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추정하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왕들이라고 하는 이 왕들로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고 나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가진 자들, 또 존귀한 신분들, 높은 지위들,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진 이들이 왕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에 붙잡힌 자가 이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눌리지 않고 지지 않고 묶이지 않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 다니엘이 바로 이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다니엘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서 제국의 중심에서 여러 역할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는 아주 그 권력의 핵심에서 정권을, 이 어떤 정책을 좌우할 만한 위치에서 쭉 그것들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등극을 하면서 다니엘이 아마 그런 자리에서, 그런 중심에서 좀 이렇게 물러나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이 막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막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막 연회를 벌렸어요. 연회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쓴 겁니다. 막 왕도 놀라고 모든 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쓰여진 글씨의 내용이 뭔지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황하고 막 하고 있는 사이에 이 다니엘을 추천을 합니다. 아마 이 왕의 어머니가 와서
다니엘을 부르라. 다니엘이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 거다.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네가 이걸 알려내면,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 이런 걸 해주겠다. 내 둘째 치리자로 삼고 무엇도 주고 막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5장 17절 같이 읽으신 다니엘 5장 17절 이 말씀을 다니엘이 왕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 약속하시는 예물들은 왕이 가지십시오. 왕이 약속하신 상급들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그것 필요 없이, 그것 상관없이 왕에게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의 내용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란다는 겁니다. 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치기로 하셨습니다. 그 선언을 왕 앞에서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은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만 아니고요, 왕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상황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확신과 은혜와 힘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자유함의 길을 갈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과 이 권세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무엇 앞에 위축되어 있는지, 어떤 상황 앞에 내가 위축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들 앞에 내가 위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유롭지 못한지, 묶여 있는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묶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그 삶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로 서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그 상황을 깨고 그 상황을 향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내 가운데 소유되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이 있는 자들, 그 말씀에 붙들린 자들은 오늘 이 왕들 앞에 이 다니엘처럼 왕들 앞에 서 있는 이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의 길을 가며 힘의 길을 가며 권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권세가 있고 이 자유함이 있고 이 능력이 누려지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47절, 48절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선포와 고백을 합니다.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47절, 48절에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다르게 보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많이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정말 좋고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쁘고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즐겁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어떤 상황이 연결이 돼서 막 애가 타고 애가 닳고 막 이러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존재가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내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즐겁고 좋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말씀의 힘이 그 나타나는 그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좋음이 있는가?
자꾸만 가까이 하면서 이 즐거움과 기쁨은 자꾸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앞에 말씀드린 내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나타나면서 힘이 어떤 힘들이 나타나는가 누려지면서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좋음은 계속해서 더 커지는 것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이 좋고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향해 손을 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높여주고 존중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더 가면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내 삶을 꺾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굴복하는 겁니다. 내 삶을 말씀에다가 내가 온전히 항복하며 내어주는 겁니다. 말씀이 주관하도록, 말씀의 힘이 나타나도록, 말씀이 말하는 바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인격을 내어드리는 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그냥 우리의 부속물처럼,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는 건 아닌가.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될 것을,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될 것을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에 내 삶의 영역들을 내어주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앞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품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습니까? 자꾸 그 사람 생각하고요, 그 사람 떠올리고요, 그 사람 마음에 내 마음에 품고 있고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계속 말씀을 품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에 지금 이야기한 구원의 힘과 말씀을 통한 구원의 힘과 구원의 효력들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말씀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자유함의 길을, 힘의 길을, 권세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 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처럼 구원의 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유함의 길을 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을 들며 내가 즐거워하며 내 마음과 내 삶에 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는 그 구원의 권세, 구원의 힘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의 길을 가는 이 권세와 이 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누려지며 말씀을 통해 누려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약속되고 보증되었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향해 손을 들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안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힘이 하나님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구원의 힘의 효력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함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권세와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유된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그 길을 가는 말씀의 길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며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자유함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손을 들며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
우리 안에 품으며 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합니다.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삶의 현장마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힘, 구원의 효력 누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과 권세가 되어서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자유함의 길을 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